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것인가입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영적 분별력, 특히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적용의 그 영역에서 필요를 알고 당위성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분별력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반짝이면 다 금으로 알면 안 되죠.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테디셀러도 있어요. 다 진리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애 진리로 받아들이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듣기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요. 마음의 짐도 해결되는 그런 노래도 있을 것이에요. 다 찬송인가? 다 찬양이고 다 찬미인가?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통찰력의 문제이죠. 어떻게 지혜를 키울 수 있는 것인가?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삭군 목자를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외모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말 자체가 정중한 말을 사용하고요. 모습 자체가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선한 것이냐?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요, 남편보다 더 멋진 남자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 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다른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영, 세 개가 나오죠. 그걸 무슨 수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교를 하지만은요, 거기서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설교가 있을 것이고 거짓 기적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에요. 5만 명, 4만 명, 5만 명의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어보면은 똑같이 설교할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고. 동시에 마태복음 그것을 어느 날 주일에 설교했다고 하면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다 그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댈 것이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회중의 책임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삭군 목자인 것이냐?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 누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냐? 그 부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거의 대부분 많이 시간과 마음의 관심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나 때문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옆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합니다.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에요.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성경이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경이 있고 진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찾아야 돼요.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매진하면 돼요. 계속 그런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다닌다.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해요. 올바로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선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 그걸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해서 본문에 언급한 대로 모든 일을 시험해보라. 여기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겠죠? 선한 것인가? 그것은 양보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으세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부분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냥 순진하다, 이게 사람이. 속기 좋아요. 이용해먹기 좋아요. 목사들이 아주 다루기 쉬운 대상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주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가시럽다고 자꾸 질문이나 해석하고.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사람이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그 목적은 이 분별력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계획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침례 요한처럼 뒤로 사라져줘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 그 성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칭찬받아요. 그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편견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가능하다고 야고보서 3장 15절 이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분별력이 없는
지체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고유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제의 중심은 말씀이거든요. 그냥 인간사 그렇게 이야기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향과 그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을 교제라고 말해서 곤란하다고 말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죠. 그러면 뿌린 씨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뿌렸으니 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냥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농부의 자격이 없어요.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그 뿌린 씨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낳았다고 해서 그냥 뒤돌아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회중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일 1차적으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할 수 없지요. 그것만 다룰 수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도 하고 서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 전반적인 그 부분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주실 것이냐? 영으로 나타내셨다 말씀하시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그 죽은 영이 거듭나면 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구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분별력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체로 다 그 지식을 통째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냐? 그런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되는데 요한에 의하면 반드시 어린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지요. 청년들의 단계도 있습니다. 아비들의 단계도 있고요. 장로의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분별력도 더 깊어지고 더 키워지겠죠.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부는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게 되겠습니다. 언제 부끄러움 당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점검되어졌을 때 상당히 부끄럽다고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었겠습니까? 미국의 제법 이름이 있는 대학교에 1년 동안 생활을 하면 1억이 든다고 그래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그 생활 수준이 또 다 다르겠어요. 1년 동안 그걸 보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의 진리가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가장 인색해요. 그러니까 좀처럼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처럼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기술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요.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합격을 소원하며 그렇게 매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야 다 그런 추세에 있지만 나이 들어서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은요,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돈이 제일 중요했나 봐요. 재산이 제일 중요했나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건강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적 존재예요. 몸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까지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혼과 몸을 동시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죽음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혼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몸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은 전 생애를 다 투자하는데 과연 혼의 필요를 위해서, 영의 투자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냐?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여지지가 않는다. 분별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그것처럼 가치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계속 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목적지, 최종 종착지로 안내해주는 정확한 지도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으로 가지요. 본향으로 갈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비끄러진 사람들, 말씀을 마귀가 잘못 사용하도록 방치한 사람들, 그 사실을 지적해 주었을 때에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당화하고 합리시키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지옥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믿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전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기준은 성경을 비평하는 행위를 지혜로 여겨요. 수십 년 동안 히브리어 전문하고 또 헬라어 전문가로 그렇게 공부해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킹제임스 성경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최초의 원본 이외에는 온전한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선포하고 학생들을 오염시키고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버리는데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어지죠. 그것을 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여겨요.
이런 의심을 지금까지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자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가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은 언어 능력이에요. 얼마나 언어를 잘 구사하고 얼마나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짓들을 하고 말씀의 교리에 수고하는 것으로 본인을 속여요. 왜? 강단에 선다라고 하는 이유, 글을 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다른 영이지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괜히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마귀는 패배 당해본 적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분별의 기준을 놓고 아니라고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육신에서 온 거죠. 세상에서 온 것이죠. 인본주의는 그렇게 해서 무서워요. 하나님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만드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든 검증은 객관적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거울이 오목거울이 있죠? 볼록거울이 있죠. 그 사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투영시키겠어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이라든지 야고보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그 비유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지 않은 성령이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확대를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죠? 당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주제를 왕국이라고 분명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왕과 왕국과 통치에 관련된 책이 최소한 6권 있어요. 그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은 66권 중에서 6권이 있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나머지 것들도 내용상 보면 다 왕국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상 무시하고 십자가만 제일 높여버렸다고. 어느 곳을 보든지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오목거울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노아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아벨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대단히 큰 믿음이라고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대환란 때도 십자가로 구원받고 천년왕국 때도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분별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독불장군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초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은 기초래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말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을 주셨죠. 복음 전파자 주셨죠.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없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그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손해당하지 말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관계는요, 서로 간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서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에는 연단과 징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다만 물리적인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냥 방치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습성을 말씀으로 통제하는 것을 그만하고 성령으로 통제받는 그 의지적인 마음을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방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시켜야 돼요. 연단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춘 성도,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는요, 예지가 뛰어나야 됩니다. 적과 아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지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여건과 상황에서든지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수많은 무기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무기고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기창고라고 해요. 무기창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그 무기창고를 찾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잠깐만 하고서 두루마리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꺼내온 거예요. 말씀의 칼입니다.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진지하게 공부하는 과정 없이 그런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불가능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건성건성 눈으로만 그냥 한 페이지 읽고 넘기고 또 한 페이지 읽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쌓이나요? 옆에다가 노트 갖다 놓고 본문만으로 부족하니까 참고서도 그렇게 또 갖다 놓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일일이 정기적인 그 시간마다 체크하고 시험 보고 무슨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학기 시작할 때 마칠 때 또 모의고사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이기재미는 하지 않습니까? 연단이에요. 세상 지식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역시 예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세상에서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치즈 몇 조각 참으면 나중에 배로 튀겨서 준다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분별이죠. 어린아이들도 분별력이 있으면 지금 먹고 싶은 거 참으면 나중에 2개 준다는데 근데 그거 참지 못하는 아이는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연단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좋아할 사람 없어요. 또 징계도요. 그러니까 좋은 징계 없어요. 그런 징계 없다고요. 다 아프고 다 싫어요. 심지어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결과인 것을 알아도요. 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생각의 훈련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중요해요. 영적인 부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경에서 언급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생각이라고 하는 말 때 잠시 멈추고 아주 집중해서 보세요. 거기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일일이 조명하시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얼마만큼의 일확천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거예요. 성경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대조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하죠. 가장 목마른 심정으로, 가장 배고픈 심정으로 구하시라고요.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생각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생각하라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반드시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쓴뿌리 같은 경우에. 그건 습관이에요. 쓴뿌리는 계속 생각을 반복해서 실행해낸 결과 쓴뿌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건 지옥이에요. 마음에서 겪고 있는 지옥이라고. 그리스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반목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항복시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의 결론은요, 매일매일마다 반복되어진 일의 결론이에요. 좋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몸이 건조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징계를 통하여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면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당신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누가 해줘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큰 은혜와 강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다고. 다 분실해버렸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혜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학교 많이 나온 사람,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 면허증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러러보는 거야. 그런 사람을 우러러본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 오면 다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 오면 다 집중한다고요. 누가요? 육신적인 성도라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녀들 방치하지 않으시고 매를 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제일 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말 잘 듣는 마지도 사랑하지만 말 잘 안 듣는 둘째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라고요. 다만 대하는 방식은 각자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대해 주신다. 왜요? 마지막 날에 다 세워야 되니까. 마지막 날에 다 칭찬을 들어야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 내려지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 자체가 영적 분별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징계가 영적 분별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반응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 인식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 어렴풋이 알기는 또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징계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러나 아닐 수도 있겠는데 계속 저울질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징계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 지점까지 오기 전까지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 회복시키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해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내가 견디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디고 기도로 견디고 도움을 요청하고 부지런함으로 애씀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징계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징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징계를 잘못 받으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면 쓴뿌리로 변해버립니다.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져요, 사람이.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내가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는 선명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은사주의에 대해 이거 다 그냥 넘겨버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요. 부유하게 자라기를 바라신다고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함입니다. 생각에 있어서나 모든 판단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아주 귀한 손주가 왔죠. 아주 만나고 싶었던 사촌이 왔습니다. 뭐 좀 주고 싶다고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싶다고요. 빈손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없어요. 빈손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산 제물이라고요. 우선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합당한 반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 쪽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대전제가 되었을 때에 나는 입술의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의 9가지를 대표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영적인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의 습관입니다. 비극은 무엇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시간은 무한정 많다고요. 책상 앞에 성경을 펴놓고 앉아도 5분을 견디기가 힘들다고요. 그런 상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좋은 훈련의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여러분이 수고로 일구어내셔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은 값진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구분해내잖아요. 그 분별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이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깊어져야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깊어진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성숙해져요. 성령께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1차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해냈다고 한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것이에요. 미혹돼서 또 다른 영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에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